오늘은 태초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의 첫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태초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시작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시작의 첫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창세기의 처음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성경의 첫 말씀이라는 것이 너무나 위대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1월 12일 2025년 두 번째 주일에 서 있습니다. 제가 1월 한 달 동안 오늘 태초의 시작, 다음 주는 출애굽의 시작, 그 다음 주는 예수님의 사역의 첫 시작. 그래서 1월 달을 우리가 시작이 그 어떤 날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2025년을 믿음으로 잘 달려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 창세기를 대할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는 장황한 설명이 없구나. 그냥 하나님이 단순하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못 받고 이거 믿으면 다음 장 넘기고 못 믿으면 다음 구절 못 넘어가.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을 결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이 중요시되는 이 오늘날 시대에 성경은 장황한 스토리로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조됐어라고 그걸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주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의 첫 장면은요, 우리가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믿음으로 받을래 받지 않을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동의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동의에 또한 우리의 어떤 이해, 그것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 전체는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팔릴 때, 야, 너 팔릴 건데 이해됐지? 동의해? 이제 가야 돼? 이렇게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에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 때 눈이 멀어지고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을 강권적으로 이끌어 갈 겁니다. 그때 놀라지 마시고, 그때 어떻게 돼요? 믿음의 반응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해야 되고 그렇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됩니까? 는 상황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재해석하고 나가는 것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재해석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고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폈을 때 새롭게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 우리 인생의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믿음이라는 것이죠. 또 아는 소리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올 한 해의 상황들을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결단하면서 오늘 말씀을 오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초에 시작을 하면서 이 시간과 명제와 이 상황 앞에서 우리는 중요한 이 창조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창조 순서 아십니까? 창조 순서. 창조의 순, 첫째 날 뭘 만들고 둘째 날 뭐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 우리는 어른들은 희한해요, 그죠? 이렇게 질문하면은 다 이렇게 눈동자가 돌아가고 고개를 숙이고, 아이들은 뭐라도 당당하게 쳐다보는데 항상 들을 때는 잘 듣는 것처럼 이렇게 들으시잖아요, 그죠?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 애들은 핸드폰 만지고 막 딴청하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 또 다 알아. 이것이 우리의 정말 믿음이 도대체 뭔가. 그래서 애들 너무 뭐 고개 숙이고 그렇게 한다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잘 듣고 잘 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하시라고 표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 위에 하늘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셨고요. 셋째 날 땅과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두 큰 광명체, 해와 달을 만드셨고, 그리고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고, 여섯째 날 육상의 동물들과 인간을 만드셨다. 제가 쉽도록 구분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법칙이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판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시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내용물을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 그 두 광명체 해와 달을 거기다가 넣으셨어요.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내신 거죠. 채워내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 판을 만드시고 그 안에, 그 판 안에다가 내용물을 넣으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시작점을 보면서 오늘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준비와 과정은 필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과정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내용물을 넣으셨다. 그러면 우리 인생도 준비 과정. 우리는 한 번 기도하고 다음 날 왜 응답 안 해줍니까? 이렇게 조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창조의 시작점에서 이 연초에 우리에게 바라는 믿음은요, 네가 너무 성급해하지 말고 훈련되고 연단되고 그 과정을 잘 지나서 네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임계점이 있습니다. 물을 아무리 끓여보십시오, 그 과정 없이, 그 끓음의 과정 없이는요 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도가 딱 됐을 때 끓는 것입니다. 얼음도 0도가 딱 돼야 그때 어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과정을 통해서 도달되는 것이지 금방 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배우인 이 최민식 씨가 제가 인터뷰하는 내용을 그때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배우는 작품을 안 할 때가 더 중요하다. 작품 활동을 안 할 때가 중요하다. 그리고 말하기는 그 시기에 자신을 어떻게 비워내고 채우냐에 따라서 대배우가 될 수 있거나 한번 잠깐 점 찍는 그런 일회성 배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화려한 작품을 할 때만 아니라 하지 않을 때 거기서 어떻게 훈련되어지고 그가 잘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그 배우의 그 성패가 좌우가 된다는 것이죠. 준비 과정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씨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승민이가 지금 세계 무대에서 뛸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 혹독한 과정과 훈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혹독한 과정과 훈련, 이 부분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정말 웃긴 얘기를 했는데, 축구 선수는 가슴만 뛰면 안 되고요, 가슴하고 몸하고 같이 뛰어야 된대요. 우리는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막 가슴, 올해는 뭘 해봐야지. 성경 일독편 일단 가져갔어. 일단 가져가는데 마음은 막 뛰고 있어. 그 마음하고 성경하고 눈하고 같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축구 선수가 그런 거죠. 그래서 월드 클래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는 쉴 때 진짜 온전히 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의 삶을 체계적으로 훈련하면서 혹독하게 먹는 것, 또 러닝하고 뛰고 트레이닝하는 그 모든 것을 보지 않을 때, 남들이 보지 않을 때 더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올 한 해 성급해하지 말고 성실하게 준비되어서 훈련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영적 임계점이 딱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셔서 비상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 돼도, 그러니까 지금이 제일 빠른 거예요. 지금 준비하고 그 훈련을 우리가 잘 견뎠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때, 아니 하나님이 원하는 때 하나님이 펼치신다는 것이죠. 그 오늘이 제일 빠른 거예요. 내가 언제 하겠다 하지 말고 지금부터 하십시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저는 꽃을 피울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꽃을 피울 시기가 아니라 저는 뿌리 내리고 준비되고 익어져 가는 그런 과정이다. 저는 좋은 목회의 판을 만들고 성품의 밭을 만들고 설교의 밭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임계점, 영적 임계점이 도달할 때 하나님 저를 마음껏 쓰시겠죠. 저는 지금 잘 준비되어지는 과정이다. 그래서 늘 미흡하지만 여러분 함께, 얼마나 이 부족한 목사와 함께 사역하느라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턱걸이 100개는요 턱걸이 1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턱걸이를 100개 하려면 턱걸이 1개, 그 철봉대 앞에 가서 1개 당겨보는 그 첫 출발이 시작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20세기 후반에 최고의 지휘자로 곽광받았던 마에스트로 레너드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자기가 안 돼요.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남이 안 돼요. 3일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 돼요. 근데 두 번째, 그러니까 하루는 내가 알고 이틀은 남이라 그랬는데 오늘은 보니까 아내가 안 돼요. 남편이 안다는 거죠. 그리고 3일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다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의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이 준비 과정, 우리가 훈련이라는 이 명제 앞에 어떤 식으로 할까, 제가 책을 읽다가 그 작년에 트렌드 코리아 2025라는 이 책에 여러 가지 뭐 명제가 있지만 주제들이 있지만 원 포인트 업이라는 그 단어가 딱 꽂혔어요. 원 포인트 업. 여러분들, 우리는요 결정적인 하나만 잘 승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훈련시키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 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뭐 법칙들, 습관들 이런 거 7가지 다 따라간다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오늘날 얘기하는 것은요 버거운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가지라도 내가 훈련할 수 있는, 그 버틸 수 있고 과정으로 넘길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업시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 포인트 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신앙 체계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원 포인트 업 할 수 있는 신앙적인 부분에서 원 포인트 업,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성경 1독 하루에 한 장이라도, 원래 꼭 1독 하지 않으려고 해도 좋으니까
한 장이라도 읽어 나가는 그 원포인트 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5분, 10분이라도 일찍 와 보는 것, 그 원포인트 업을 여러분들 하십시오. 설교를 원래 들었다면 설교를 메모하는 습관도 한번 가져보시고 큐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습관, 이런 원포인트 업, 그리고 이 밥상머리에서 기도해 보는 것. 우리 기도를 까먹지 않습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밥상머리에서부터 그 일상의 기도를 회복하는 것, 그 한 부분을 업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과정과 훈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아마 원래 승진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승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왜 승진감인지를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내가 왜 승진이 안 되는 것도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어디서부터 바뀌어야 되는지, 그 과정과 훈련 없이 무조건 남들 승진하니까 나도 승진해야 된다. 우리 여기에 꽂혀 있다 보니까 계속 열등감만 쌓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라도 업 시키며 나아갈 때 내가 언젠가는 그 때가 됐을 때 승진도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빨리 무너질 수 있는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갑자기 막 불어나면, 갑자기 막 성장하면 안 되는 것이죠. 과정과 훈련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직을 차근차근 세워 나가고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것도, 물론 지금 우리가 한 해 동안, 지난 한 해 반년 동안 이 입당하고 해왔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많은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더 과정과 어떤 훈련됨들을 잘 준비를 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십니다. 한 가지라도 포인트 업 했으면 좋겠다. 훈련과 과정, 그 준비를 무시하지 말고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 바이로 나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꼭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태초의 시작점에서 배울 수 있는 원리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창세기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50장. 예, 좋습니다. 50장. 다음에 성경 퀴즈 한번 해야겠네요.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창조의 사건은 몇 장 나와 있습니까? 창조의 사건은 몇 장? 명세기 창세기인데 제네시스라는 그 어떤 제목인데 창조의 사건은요 딱 한 장입니다, 여러분들. 뭐 엄밀히 말하면 그래 뭐 하와까지 만든 것까지 2장까지. 50장 중에서 제목은 창세기인데 2장, 한 장, 요것만 하나님께서 창조의 기사를 써놓았다는 거예요. 제 같으면은 창세기니까 한 뭐 50장 전체를 창세기로 막 창조의 가정으로 만들어놓든지 최소한 절반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지만, 창세기는 고작 한 장, 1장 혹은 2장, 이렇게 창조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1월달 이 시작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배울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창조의 시점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요, 뭐냐면 창세기는 누가 창조했느냐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는 누가 창조했냐가 중요한 거지, 어떻게 막 나무는 이렇게 만들었고 뭐 새는 이렇게 만들었고,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순서 다 몰라야 됩니다. 아까 전에 뭐 표 봤지만 분명히 또 표 이렇게 보고 또 그리신 분 있을 거예요, 그죠? 집에 가면 안 보잖아 어차피. 그렇진 않지만 여러분들, 이게 뭘 만들었냐, 그거는 차차 공부해야 될 문제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누가 만드셨냐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냐. 제가 뭐 세례 입교 문답, 애들 중고등학생 세례 입교 문답지 그 60페이지 되는 그 문답지가 있습니다. 야, 이건 외워야 돼, 이거는 그래 최소한 상식이야 해도 물론 모릅니다. 애들 모르는데 딱 한 가지 아는 거 있어요. 네 지금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그럼 우리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요거 한 가지 알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물론 그거 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성경 상식이 있어야 되겠지만, 교리적인 상식이 있어야 되겠지만, 오늘 누가 창조했나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장 가운데, 창세기 1장이 31절로 되어 있는데 그 31절 중에서 32번이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도해 나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잊어버리면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승진하고 뭐 연봉이 오르고 뭘 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를 열심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갖추어도 네 인생에 하나님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된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직장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건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자녀의 주인까지도 하나님이시다. 이 주체, 이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어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 붙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집니다. 그 붙잡고 있는 우상같이 붙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돈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요 창세기에 보면 아까 전에 첫째 날부터 여섯 날까지 쭉 썼는데 인간이 몇째 날 만들었다고요? 마지막 날 만들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을 마지막 날 만든 이유가 뭐라고요? 인간은 아무것도 모른다. 만약에 인간을 셋째 날이나 둘째 날 만들었으면 야 내가 하늘의 새 만드는 거 봤어. 하나님 이렇게만 얼마나 잘난 척을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 날 다 만든 다음에 인간을 딱 만드셨어요.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 네가 세계 피조 세계를 알고 싶냐? 네가 네 인생 자체를 알고 싶냐? 그러면 나를 아는 것이 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의 가치 체계가 질서를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만물에 우리 인생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엎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엎드림 기도, 엎드림 말씀 찬양 부흥회, 그래서 우리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 방향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다. 이 사건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다. 이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다. 지난 부흥회 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광야로 자유의지로 여러분들이 자초한 광야를 제가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이런 눈물 흘리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오는 뜻모를 모든 일들도 하나님 다 해석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은혜로 바꾸어 가신다는 분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이 누가 창조하셨는가, 내 인생의 주체가 누구신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태초의 시작을 우리가 통해서 연초에 알아야 될 영적 귀한 원리가 있는데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낱낱이 보면서 우리가 1장을 쭉 전체를 읽으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또 반복되는 어떤 구절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셨고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고 보기 좋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올 한 해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그런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이 이르시되 있었더라 보기 좋았더라. 인생을 만들 때는 뭐라 그랬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주 좋았더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신년에 가져야 될, 기억해야 될 귀한 영적 은혜입니다. 인생의 가장 완벽한 조건은요 말씀이 들리고 읽혀지고 가까이 했을 때 그때 보기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위대한 조건을요 우리는 무시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조건만 잘 갖추면 됩니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성공해서 빨리 몇십억 벌어가지고 노후를 편안하게 살아라. 여러분 이거 그냥 숨 쉬고 가는 인생입니다. 그냥 지내다가 태어나서 낳다가 그냥 숨 쉬고 가는 인생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공간도 만드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시간도 만드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물질도 만드셨습니다. 공허하고 혼돈함을 질서 있게 조화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복잡합니까? 얽혀 있습니까? 그걸 뭘로 풀어야 됩니까?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이 보기 좋은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도 말씀밖에 없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형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보내셔서 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면 빨리 건짐 받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빨리 못 건지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말씀을 무시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 악한 왕들 가운데서 다 말씀을 다 무시했기 때문에 다 폐위당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한 주 동안 예레미야서를 쭉 함께 묵상하면서 예레미야 39장에 예레미야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그 성이 회파되는 그런 모습이 39장에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34장부터 38장까지가 그 징조다. 현상 뭡니까? 여호와김이 두루마기를 찢어가지고 화롯불에 하나씩 태워서 넣는 겁니다. 읽으면 족족 화롯불에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당하고 무시당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진창에다가 넣어버렸던 사람이 바로 그 왕들 아닙니까? 다 죽게 되고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눈이 뽑히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은요 말씀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답답할 때 말씀을 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명쾌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극정통파 유대인이었던 이 토비아 루스틴이라는 청년이었는데 그 당시에 러시아에 출생해서 지구 물리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메이저 석유 회사에 입사를 해서 회사 일을 하다가 1984년도에 이스라엘에 와서 이주하게 되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고민했던 게 뭐냐면 아니 이 지금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산유국인데 기름이 나는데 석유가 나는데 왜 유독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적박불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 땅에는 기름이 없을까 석유가 없을까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그때 그가 딱 생각했던 것은 아니 성경에 모든 게 나와 있다는데 성경에 뭐가 단서가 있지 않을까라고 성경을 막 읽기 시작했는데 그 모세의 축복인 33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33장 1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루스킨이 읽은 말씀 시작.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여기 보십시오. 풍부한 것과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것은 스불론과 이스갈 지파한테 얘기해 주는 모세의 말인데요. 그래?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것을 보게 하겠다. 그리고 그다음 이제 33장 24절 말씀도 있습니다. 이 말씀 아셀 지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기리로다. 그 발이 기름에 잠기리로다. 그래서 그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파가 있는 그 땅을 막 낡은 노후한 장비로 18년간 막 개발한 결과 뭐 크파르 사파 지역, 그 다음에 뭐 타마르 지역 그 해역에서 막 기름이 나오고 가스가 유출되는. 그래서 제 얘기가 아니고 진짜 성경에서 그 답을 얻어서 그 지역을 발굴한 결과 거기서 지금 100년 이상 쓸 수 있는 석유가 거기에 잠겨 지금 이미 그 개발 중이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출까지 가능한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인생의 답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경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길이 있습니다. 유전을 꼭 발견해야 대박이다 그게 아니라 성경 안에 인생 문제, 자녀 교육, 일, 상담, 지혜, 관계, 물질, 가정 모든 길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길을 찾고 성경에서 지혜를 배우시고 성경에서 꿈을 꿀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내 삶도 다시 내 일, 내 직장, 내 사역이 어떻게 가치가 있는가가 재해석되는 것이죠. 어떤 청소부가 백날 그렇게 안 보는데 쓸면 못합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는 겁니다. 그 가치로 자기 일을 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부들로서 밥하고 아이들 키우는 거, 직장 나가서 열심히 고되게 일하는 것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거를 답을 찾지 않으면 계속 살면 살수록 허무하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쟤는 좋은 남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밖에 우리 인생이 해석될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쉬운 성경도 있고 메시지 성경도 있고 킹 제임스 성경도 있고 현대어 성경도 있고 세번역 성경도 있고 대조 성경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어른이라고 부끄러우니까 저요 성경 말씀 이해 안 되면 쉬운 성경이나 어린이 성경 가서 읽어봅니다. 이게 약간 이런 뜻이구나. 그리고 이제 원어나 성경 말씀도 그 영어 성경도 보면은 이런 뜻이구나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는데 무슨 체면이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 성경 읽겠다는 그 마음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무리를 지어서 읽으시고 성경을 녹음하시고 성경을 암송하시고 성경을 나누시고 가족들과 함께 제가 예전에 건이가 6학년 때인지 5살 5학년 때인지 모르겠는데 너 일독하면 내가 얼마 줄게 그러니까 진짜 일독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고 할머니가 또 주고 여러분들 그런 돈은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일독한다는데 진짜 일독을 하더라고요. 자기 혼자 이제 막 테이프 성경 틀어놓고 막 그 들어가면서 막 내가 오늘 또 요까지 읽었으니까 다음은 또 그렇게 읽고 그런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상한 거 보지 말고 성경 읽는데 유용한 그런 유튜브가 얼마나 많습니까?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태초의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1월을 시작하는데 3가지 귀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준비, 훈련, 이 과정 그거 망각하지 말고 그거 삭제하지 말고 잘 이어가라. 그럼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꽃 피우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창조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라. 그럼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뭡니까? 말씀밖에 없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때 우리 인생이 열리는 것이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때 복이 좋은 그런 삶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태초의 이 시작의 교훈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삶의 귀한 지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